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새번역 성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의롭게 살지도 말고 이롭게 살지도 말라. 내 스스로를 망치려 한다.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 살지도 말아라. 왜 제 명도 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지혜는 즐거운 한 사람을 성읍을 다스리는 통치자 10명보다 더 강하게 만든다. 좋을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자칫하다가는 내 종이 너를 욕하는 것까지 듣게 된다. 너 또한 남을 욕한 일이 많다는 것을 너 스스로 잘 알고 있다. 아멘. 오늘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말, 그런데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데 15절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또 악한 채로 사는 악인도 있더라. 그 얘기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무슨 얘기 들었냐면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다가 정말 우리는 착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또 정직하게 살았는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남을 위해 희생했는데 또 오히려 그 뒤통수 맞는 일을 당하게 되면 분명히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왜 이상이 이렇게 되지? 그런 혼란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또한 반면에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떵떵거리게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아니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사람들은 벌을 줘야 하고 착한 사람들은 복을 줘야 하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오늘 전도자가 하는 말이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다. 의인도 망한다. 근데 오히려 악한 자가 뭐라 그래요? 오히려 더 떵떵거리고 잘 산다. 이런 것을 내가 보니 전도자가 하는 말이 이런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 그러면 못되게 살아도 돼. 그렇게 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 수고도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그렇게 안 하는 쟤들은 뭐예요? 그렇게 안 해도 저렇게 잘 살고 떵떵거리게 사는데 그러면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죠. 이런 기준이 흔들릴 때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성경의 답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7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의롭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너무 의롭게 살지 말아라. 아니 목사님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의롭게 사는 게 뭐가 죄입니까? 의롭게 사는 게 나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의롭게 살지 말아라고 할 때의 의로움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의의를 쌓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남에게 해코지 하지 않아. 나는 그래서 남에게 척지거나 적을 두지 않아. 나는 그래도 남에게 이렇게 나쁜 짓 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시죠? 또 물론 저 역시 그렇게 못되게 남에게 해코지 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그래도 남에게 괴롭히거나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스스로 아무리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여기에 그래서 지나친 의인 이 말할 때 지나치게 너무 의롭게 살지 말라고 할 때는 나는 자기 의에 빠진 사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함정은 뭐냐면 너무 의롭고 자기 의의가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 허점이 어떻게 해요? 너무 크게 보여요. 아주 작은 그 먼지도 티끌도 너무 크게 보여요. 그래서 본인은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고 기준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허술한 사람, 못난 사람, 실수한 사람들 보면 못 견뎌요. 그래서 판단하게 됩니다. 왜 그러니까 대놓고 말을 못해. 왜냐하면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대놓고 막 뭐라 그러지 않지만 속으로 사람이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남을 판단하게 되고 정지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는 함정에 빠지는 거죠. 21절 22절에 보니까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자칫하다가 내 종이 너를 욕하는 것까지 듣게 된다 하면서 22절 뭐라고 합니까? 너 또한 남을 욕한 일이 많다는 것을 너 스스로 잘 알고 있다. 우리 스스로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한 적이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괜찮은 젠틀맨이고 깨끗한 사람인 것 같고 괜찮은 사람 같지만 실상은 그런 사람일수록 나의 내면에 다른 사람을 향한 또 이 세상을 향한 판단과 비난,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의롭게 사는 것 역시 자기 함정, 자기 의로움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살 수 있는 무서운 함정이다.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20절 말씀에 의인은 이 세상에 몇 명 있다고요? 하나도 없답니다. 이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이 땅의 현실은 하나님을 외면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전도자가 말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진단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를 향하여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나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게 손을 벌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만하고 교만하죠. 그래서 우리 함께 교회 갑시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나보다 더 못됐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 많아. 물론 완벽하진 않죠. 교회에서는 도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깨끗이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 얘기하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기준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허술한 게 너무 많은데 나는 교회 안 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지나친 의로움, 자기 의로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반대 작용이 있어요. 너무 의롭게 사는 거에 대해서 반발. 왜? 자기는 너무 허물이 많아.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상처도 있고 자기에게 헤어나지 못하는 아픈 기억이 있고 그 습관을 끊지 못해서 나는 이것밖에 되지 못해. 그래서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17절에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어리석게도 살지 마라 얘기하죠. 극단을 향하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의롭게 사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교만과 자만의 함정에 빠지는가 하면 또 그들에 비해서 체념하고 절망 가운데 그냥 막 사는 사람인 거죠. 나는 이제 망가졌어. 난 틀렸어. 뭐 해도 안 돼. 그래서 그냥 놔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할 때 17절에 제명도 다 못 채우고 왜 죽으려고 하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 이 양극단 가운데 너무 지나친 의로움을 추구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풍선과 같이 부풀리게 되고 교만하고 뻥 터질 것 같은 이 자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반대로 너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난 이것밖에 못해. 나에게는 축복? 난 너무나 먼 얘기야. 나에게 내 인생에 좋은 일 생긴다는 것은 나는 생각할 수가 없는, 난 너무나 못되고 형편없는 놈이야 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런 스스로 자격이 없다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나는 감히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자야. 내게는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없어. 나는 행운이 없어. 이렇게 체념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거죠. 왜 제 명도 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 이런 자들에게 오늘 전도자는 답을 제시합니다. 그럼 이 땅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인가? 18절에 답이 있습니다. 18절.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으니까 벼락을 내릴 거야 이렇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말하는 가장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겸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받아서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갖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죠. 나의 의로움, 나의 자만을 다 내려놓게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죄책감, 절망도 다 내려놓아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죠. 그래서 양극단을 피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이 현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은혜의 길을 줍니다. 선물을 주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죠. 로마서 6장 23절. 그 다음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의인 한 사람도 없으면 다 죄인이고 죄의 값을 받아야 하는데, 죄의 값은 뭐라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죽음이래요. 죽음.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우리 현실은 모두 다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 현실 앞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랍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데, 이것을 비로소 선물을 받고 누리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양극단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걷는 자들인 거죠. 지나친 의인이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악인이라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의 마음인 겁니다. 나는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말이야. 너의 의로움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 너에게 나의 의로움을 선물로 주마. 이 선물을 받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삶을 사셨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실천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실천하셨냐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약함과
심지어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그분의 값을 치르신 거죠.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보다는 저는 이제 나의 의로움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의로움의 선물을 제가 받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께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거죠. 미라클 성도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 문제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움의 선물을 받아서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죄인이라 틀렸어. 나는 죄도 많이 짓고 나는 못된 짓도 많이 했어. 나 같은 사람은 어디 가서 정말 크게 축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도 않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지불하셨다. 이거죠. 제가 어제 우리 박순자 성도님 가정의 신방을 하게 됐어요.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신방을 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가서 또 차 대접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제가 얘기했어요. 선물은 내가 어떤 비용을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물의 가치가 다릅니다. 그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 우리가 받은 선물은 이 우주로도 비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선물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비용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의 값은 예수님의 생명값인 거죠. 로마서 5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언제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나는 교만하고 또 죄도 많이 짓고 있을 때, 그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내가 착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릴 때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도 모를 때, 하나님 모를 때, 천지를 분간하지 모를 때 내가 최고인 줄 알고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고 살고 엉망진창으로 살고 막 그럴 때 그때 누가 먼저 나에게 다가왔느냐? 우리 예수님이 손을 먼저 내민 거죠. 그 사랑을 베푼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땅에 가장 큰 미라클 중에 미라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오셔서 그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사시는 그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장성해서 그분이 어느 적정한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 독생자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받아야 하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제가 저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직접 실증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를 때가 있습니다. 90년, 100세, 요즘에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살다가 이 땅을 마감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감이지만
영원한 생명은 멈추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가서 거기서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인 겁니다. 우리 미라클 호산나 교회는 이제 분명한, 저번에 우리 사역위원회 수양회 하면서 같이 쭉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3대가 함께 신앙생활하기 가장 좋은 교회로 세워가자. 그게 이제 우리의 꿈이 됐어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이 꿈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애써야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 1면에 여기 있잖아요. 가정과 교회가 뭐라 그래요? 하나 되게 하소서. 이게 우리 미라클 호산나 교회의 이 땅에서의 꿈이에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가정이 화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혹 자녀들이 방황할 때조차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랑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넉넉한 부모님이 되는 것. 그리고 어르신들을 향하여, 부모님들을 향하여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처럼 부모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거죠.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되신 우리 미라클 호산나 교회 성도들은 이제 기도의 짐을 지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것. 이게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구나.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한 사람의 구원만이 아니라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바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감옥에 갇힌 적이 있는데, 감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날 때가 있는데, 그때 감옥 문이 열렸어요. 천사들이 도와줘가지고 감문이 열렸는데, 그때 감옥 문을 열고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갔어요. 본인이 감옥 문을 나갔다가는 누가 봉변을 당해요? 그 감옥 문을 지키고 있는 간수들이 책임을 묻고 죽임을 당할까봐 안 나갔단 말이죠. 그게 믿는 자의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장이 깜짝 놀란 거죠. 다 도망가고 다 갈 줄 알았더니 바울이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요. 그 말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바울과 실라죠. 대답하였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그 한 사람만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이 구원받는 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나 한 사람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축복이고 그게 영광인 거죠. 자식이 잘 되는 것, 그것도 또 우리는 기쁨이 되겠지만 우리가 또 질병이 낫고 또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은 가족 모두가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고 그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미라클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 생명이 넘치는 것을 또 소망하시고
너무 지나치게 살아서 교만한 자들, 너무 나는 체념하고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면 거기서 그 은혜를 받고 겸손히 또한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또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나친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고 자만한 적도 있고 또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서 체념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셔서 우리와 우리 집안, 가정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